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엎드려 아버지께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7장 1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싶은 생각이 날 때에 어떤 왕을 세워야 할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용사로서 애국과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심으시고 영원히 다스릴 것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다스린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인간 왕과 군사력이 더 신뢰가 가는 것이죠. 그들이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왕이 없고 군사력이 없고 군사 제도가 없어서 고난당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6절 7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8장 6절 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과 군사력과 군사 제도를 더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왕의 조건이 있어요. 왕을 세우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라. 자, 여러분, 신명기 오늘 읽은 본문 17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자, 세우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우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면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요청을 하십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원하는 것은 이유가 분명해요.
우리의 보이는 왕과 군사력으로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당연히 어떤 왕을 원하겠습니까? 힘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정치력이 탁월하고 어떤 군대의 힘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고대 국가에서 병마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상징하는데 가장 강력한 왕의 힘을 대변하죠. 그런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왕의 힘이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힘 있는 세력과 연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죠. 아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힘 있는 주변 국가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하는 것도 돈으로 자기 힘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왕위에 오르면 율법서를 등사해서 복사해서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왕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국 그와 그의 후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세상 나라의 왕들은 인간의 능력 또 군사력에 의해서 국가가 유지되고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나라가 보존되고 번영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통치하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죽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근 한 300년 이상을 사사시대가 이어져요. 그때 사사시대에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나라가 통치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돼요. 그리고 이 300년 동안에 사사시대는 이방 나라들에게 지배당하고 또 해방 얻고 지배당하고 이걸 반복합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왕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 왕이 세워지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그 이후에 왕정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들은 오늘 신명기 17장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통치를 해요. 하나님보다는 병마를 의지하고 힘 있는 주변 국가와 조약을 맺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사절단을 보내기에 바쁩니다. 아내를 많이 둡니다. 은금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율법서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자, 그 결과, 자, 이사야 31장, 방금 우리가 제가 이사야서 31장 1절 3절을 읽어볼까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모습이 세상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의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 왕의 한계,
왕정 제도의 한계를 아시면서 왕을 허락하셨을까요? 인간들이 세운 왕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부작용을 아시면서 온전한 왕을 세우실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어요. 자, 호세아 13장 9절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엔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로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래 한번 세워봐라. 왕을 주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악함, 그들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결국 진노하심으로 패하셨다라고 말해요. 결국 이스라엘 왕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의 왕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통치를 하실 새로운 왕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모스 9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왕국, 무너진 왕국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의 세운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통치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어요. 말수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 한마디 없어서, 병마가 없어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내는커녕 결혼도 못하셨어요. 은금은커녕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신명기 17장에서 언급한 바로 그 왕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누가 이런 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을 거절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오늘도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인도 예수님을 왕으로 알죠. 왕으로 섬긴다고 말, 예수 나의 왕이라고 찬양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 속에서 왕 대신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왕이지만 세상 기준으로는 전혀 이상한 왕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으십니다. 따르는 병마가 없고 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 가치관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상한 왕이에요. 왕이신데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십니다.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그분의 백성이라면 어떤 길을 가야 해요? 주님의 말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는 이 모습, 두말할 것 없이 왕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처럼 병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은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왕이 없지만 대통령을 세웁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대통령을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었습니까? 뭐 우리나라에 막 지금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대통령 중에 뭐 누구를 그 사람 괜찮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실상을 보세요. 여러분 인간 왕은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 왕은 우리가 따를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제도를 다 하시면서 허락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좋은 사람 나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 왕, 인간의 제도, 인간 대통령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병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은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참만족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 뿐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실제하는 삶에서 받으며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이런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왕 대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왕 대신 예수님의 가치관,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아버지 병마를 의지하며 은금을 의지하며 사람의 힘을 의지하다가 마침내 참 너무나 불행하게도 어리석게도 비참하게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왕이라 섬기지만 우리 또한 혹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병마를 의지하며 은금을 의지하며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아버지 어떤 사람에게서 보암직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지,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 이 새벽에 자신에게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가치관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열방의 교회가,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이슬로는 하나님을 왕이라 선포하고 예수님을 왕이라, 망하는 왕이라, 만주의 주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 주님이라 노래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교회, 인간의 힘, 돈의 힘, 물질의 힘, 사람의 힘, 사람의 경험, 아버지 어떤 교회의 권세, 교회의 힘, 교회 또한 아버지 사람의 숫자, 재정의 문제로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고 있다고 믿지는 않은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돈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성공해야 되고 아버지 이런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보존하려고 하진 않은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민족교회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님의 진짜 주님 되신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아버지 실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출람한 왕이요 주님이 아니라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왕이라 부르면서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의 말은 듣지 않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지배하심이 우리 삶의 실제하는 통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새벽에 우리 마음을 권면해 주시고 나의 심령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민족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실제하는 통치로 허락받고 실제하는 통치로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하시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삶을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